오늘 본문은 많이 들었고 또한 아주 특이한 내용이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 세상과 저 너머의 삶, 부자와 거지, 죽음 저편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의 실제, 천국, 지옥, 영광과 수치, 승리와 패배,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 너머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로 모이셨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이 있다고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불교에 보면 불교의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석가모니를 따르던 그 신도 중 한 사람이 석가모니의 직계제자인 아난이라는 직계제자가 있는데 그 아난에게 신도 하나가 물어봅니다. 이미 석가모니는 급체해서 돌아가셨고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그 죽음 이유가 궁금해서 석가모니는 열에는 인간이 죽은 후 내세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신도가 물어봅니다. 석가모니 제자 아난에게.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고 하셨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죽은 후 내세가 있냐고 자기도 물어볼 때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신도가 묻기를 그럼 열애님이 죽으신 후에는 그러면 또 있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은 없다고 해도 이제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라도 이 내세가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아난이란 제자가 다시 말합니다. 모른다. 답답한 신도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로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난이 또 말합니다. 모른다. 왜 자꾸만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다. 사실상 불교의 내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락이란 말도 완전 없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불교 말고 유교는 어떨까? 유교는 노노 제11편에 공자의 직계제자 케로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지생하니 언능사라.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세상 일, 사후 일 내가 어찌하냐 이 말이죠. 그럼 성경은 죽음 저편에 내세에 뭐라고 하는가?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모른다고 할까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정직하긴 하지만 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특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살펴보면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개역개정판에는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현실입니다. 또한 26절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지옥에서 후회한다고, 천국으로 간다고,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주교의 지옥을 살펴보면 연옥설이 있습니다. 그 연옥이 뭐냐면 천국에 가기도 그렇고 지옥 가기도 애매한 사람이 연옥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옥이란 곳에서 한번 훈련 잘 시킨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천국 보내고 너는 아직 멀었다 싶으면 계속 연옥에서 굴리고, 저는 차라리 연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단호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 정해졌다. 그리고 구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시행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의 삶만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서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결정짓습니다. 한 번 죽고 또 연옥하고 또 불교가 윤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오고야만 하십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제가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라고 말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는데 영원한 불이 있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지옥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떨어진 후에 그 고통의 기간이 있나? 하루 이틀이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분만 있어도 참혹한 현실인데 그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영원히 소멸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잠자는 것이다. 천국 지옥 없다. 그냥 자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진실로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지옥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지옥 같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조 가는 사람 그렇게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러나 지옥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적으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단 하나죠. 가지 마라. 가지 말랍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없다면 이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이 유교의 공자처럼 그냥 막연하게 모른다면 그냥 모른다라고 말을 했을 건데 예수님은 정직한 분이니까 모른다 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말을 하시냐? 있으니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인생들을 향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온갖 모욕도 다 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농담이나 허탄한 이야기나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가 그런 무서운 지옥에 떨어졌나?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은 니네베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고급 관리였단 말입니다. 고급 관리, 고급 공무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 날마다 잔치하고 산다, 날마다 파티 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고급 관리답게 여러 사람들을 불러 많은 사람들과 사교 파티하고 귀빈을 대접하던 대단한 사람,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즐길 줄도 알고 멋도 부릴 줄도 알고 날마다 파티를 열고 큰 재물을 모을 만큼, 그리고 고급 관리가 될 만큼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련되고 아주 멋있는 점잖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이유가 뭘까? 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부자가 그 지적인 능력으로, 특출난 머리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100분의 1만이라도 믿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떻게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련된 사람이, 이 특출난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찾아뵙죠. 그냥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것임을 극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을 당할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자들 속에 누가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부자는 그에게 좋은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코웃음을 치고 어리석게 그런 게 어딨냐고, 이 땅만이 전부고 돈이 정이고 명예만이 권력이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난 갖출 것 다 갖췄다고 말하면서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죽음이 왔고 심판의 시간이 왔고, 그 심판대에 선 부자는 여지없이 가차없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 엄히하시고 엄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제사함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믿지 아니하면, 그 피의 용서를 거부하면 간영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최악의 물 고갈 지역입니다. 이 부자가 생생한 현실인 불꽃 가운데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엄청난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을 해버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정말 그럴까? 가봐야 알지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이 부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가봤어?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가서 보지 뭐. 여러분, 인생의 황혼을 다 보내고 죽음을 맞이한 후 가보고 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가봐서 생각할 만한 그 정도의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가보면 되지 할 정도의 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못 나옵니다. 이 부자의 운명을 보십시오. 영원한 고통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아우성을 치며 피를 토하며 부르짖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내 형제 다섯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옥에서의 부자의 울부짖음이고 함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이 무서운 지옥이 아닌 어떤 사람이 그 좋은 천국에 가느냐?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대소변을 못 가누시는 병드신 어르신들처럼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어가지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집에 누가 데려다 놓았나 봅니다. 여기서 날마다 파티를 한단다. 그래서 항상 음식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살아라. 부자의 집 근처에서 그 남자는 누가 보기에도 초라한 행색으로 가까이, 그 부잣집 가까이 살면서 부자가 던져주면 먹고 안 주면 굶습니다. 이 가련한 남자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서럽고 서러운 고달픈 삶, 온 뼈가 시리고 아프고 근육들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흘러내려도 누구 하나 옆에서 많이 아프시죠? 신방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음식 쓰레기를 같이 나눠 먹던 기들이 나와서 그 부스럼난 곳을 핥아주던 애로운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그 해안 많고 질긴 그 서러운 삶을 살다가 끝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독하고 몸은 병들었고 천하디 천한 거지 하나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어찌 됐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임종 시간에 그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고급 관리였던 그 사람 사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난리 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화, 수많은 인파, 넘쳐나는 축의금. 그러나 그곳은 사람은 그렇게 많았지만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지만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한 명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하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축하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처럼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나사로를 데려가기 위하여 천사들이 그 곁에서 수종들게 하고 천국에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냥 천국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껴안아줄 만한 그런 상급 받으면서 더욱더 빛나는 영광 중에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이 땅만이 좋고 이 땅만이 최고다고 살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만이 하나님이, 오히려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살았지만, 반대로 나사로는 그가 고난 중에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 천국을 항상 동경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티하는 곳이니까 솔직히 더 청결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걔들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더럽다고 징그럽다고 쫓아낼 만한데 그래도 부자의 상에서 부스락이라도 준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성실해서 똑똑해서 좋은 길을 밟고 정직하게 올라간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로비도 잘하고, 그런데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사하심을 믿지 아니합니다.
인생의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내세도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줄 정도의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교회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은 조용해, 시끄러. 교회도 다 똑같은 놈들이더라.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더라. 앞집 김집사 봐봐, 똑같더라.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됐어. 시끄러. 나도 어릴 때 교회 가봤다 왔거든.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부자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만은 다른 것 다 잘했는데 이 점에서만은 아주 사악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지는 이 땅에서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사랑하는 가족, 돈, 명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가족도 없고 무시당해도 그래도 지켜온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보배로운 믿음. 거지 나사로의 환경을 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기도도 나오지 못할 환경입니다. 있는 믿음도 까먹고 싶을 환경입니다. 뭐 좋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 그러죠. 뭐 잘돼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고 그러죠. 나사로가 아플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나사로가 거지처럼 돌아다니실 때 사람이라도 붙여줘서 덜 외롭게라도 하시기라도 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사로에게서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갖기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몸이 아프고 괴롭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멸시받을수록 더욱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끊임없이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신 성도님들처럼 성도들의 기업이 뺏기고 어마어마한 그 환난 속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꿈꾸고 당당히 참수를 당하시거나 믿음을 지키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신 성도들처럼 더욱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 나사로가 얼마나 하나님 찾았을까? 배고플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다른 가족들은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누워있는 집 앞에서는 날마다 잔치하고 마당에서는 바베큐 굽고 흥겨운 노랫소리, 그리고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면서 제잘거리고 시원하게 웃는데 대문 밖에서 그는 나는 뭡니까?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찾았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로운 척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안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더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더 준 게 아닌가? 나사로가 알고 보면 더 받은 게 아닌가? 고난 중에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때로는 자식은 감옥 가고 남편은 부도나고 월세집도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헤매던 성도님들을 보곤 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더 찾든지. 그 믿음이 나사로같이 굳세지는 분들을 봤습니다. 어찌 저렇게 믿음이 좋아지실까? 차마 나는
그분 죄송해서 말도 못 붙이겠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그분은 괜찮은데 제가 그분께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주님 주신 소명 마음껏 이뤄드리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시고 약할수록 더욱더 그 믿음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도대체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있나? 그 속에 무슨 보배가 있나? 그 영혼만이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나사로에게 있었듯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스티그마, 흔적, 주님만이 내게 주신 어떠한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고통 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버린 그 상태가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풍요해지니까 그 위로와 평강과 상한 심령으로 구하던 제사가 점점 사라짐을 깨닫습니다. 저도 보면은 하나님께 언제 기도 많이 했느냐? 진짜 힘들 때 기도한 것 같아요. 진짜 힘들 때. 그리고 슬슬 빠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행복해 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에서 울리는 부자의 고통 소리를 들지 않은 귀가 열리시길 바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 5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던 그 간절한 음성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나사로처럼 가난하든 언제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만은 잊지 아니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천사들과 그의 사자들을 향하여 준비된 그 불못에 사람은 오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부자처럼 우리가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사로처럼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던 그 부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사랑의 불씨가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듯이 우리가 사망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